우리 전우자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분명 이 한 주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 지난 한 주 참 녹록치 않은 한 주를 버텨오시고 살아내신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배로 시작하는 이 한 주는 주의 은혜 가운데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일대기에서 일어났었던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은 제 목회 가운데에도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던져주곤 했습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1873년에 잠시 연락이 끊겨서 어쩐 일인가 탐험대를 보냈더니만요, 자신의 집에서 기도하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퍼진 후에 한 기자가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일생을 취재하기 위하여 아프리카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 이 선교사님과 함께 했었던 이들을 찾아가며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리빙스턴에게 들었던 가장 감동적인 설교는 어떤 설교였었습니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했던 많은 일들 중에 가장 감동적으로 기억되는 일은 어떤 일이었었습니까? 이 취재에 많은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래요. 그런데 대다수의 이 주민들이 이 질문에 이런 동일한 대답을 하더랍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감동적인 일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선교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한결같이 선교사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참 많은 사역을 했지만 남아있는 자들에게 남긴 것은 사랑받았던 추억, 그 흔적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사랑받은 그 흔적과 추억으로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참 묘해서요, 내 부모이든 할아버지 할머니이든 혹은 또 부모를 잘못 만났지만 주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은 흔적이 있잖아요. 사랑의 이 요소는 다를 수 있겠죠. 격려일 수도 있고 또 위로일 수도 있고 칭찬일 수도 있고 관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누군가에게 사랑의 흔적과 추억을 여러분 받아본 사람은요, 삶의 고난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법이고요, 자신감을 얻는 법이고요, 이전보다 참 더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곧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딱 하루밖에 없다면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하루의 시간을 누굴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소중한 하루의 시간을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이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다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 달려 이제 죽으시는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의 이야기가 13장에서 21장까지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12시간도 좀 남지 않으셨어요. 곧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잡혀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생에 남은 그 마지막 12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쏟아내셨는가 하면 자기와 평생 함께 했었던 제자들을 사랑하는 일에,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과 흔적을 남겨주는 일에 그분은 오롯이 쏟아내셨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오롯이 함께 했었던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세족식과 더불어 성찬식과 더불어 그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겠죠?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의 추억을 홀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님은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주님 떠나고 나서 핍박과 모진 박해의 바람이 제자들에게 휩쓸릴 것인데 그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제자들이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가장 최고의 처방전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흔적과 추억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함께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소중히 여겼다는 그 사랑의 추억과 흔적을 제자들에게 좀 남겨주고 하셨던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사랑의 추억을 내가 받은 기억이 있다는 것, 사랑에 내가 이 어떤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참 사람을 예쁘게 변화시킵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무언가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도전할 따뜻한 용기가 사랑받은 흔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을 막 보면은요, 특별히 저는 오랜 세월 젊은 친구들과 함께 살아왔잖아요. 굳이 그 친구가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는 믿을 구석이 있더라고요. 예, 자기 부모를 믿든 자기 학력을 믿든 외모를 믿든 실력을 믿든, 또 하나는 믿을 구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고 밝게 살아가는 친구들의 특징은요, 따라 세웁시다. 사랑받은 추억이 있더라.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 많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계시잖아요. 다른 것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내 아빠 엄마에게 사랑받은 추억,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사랑받은 흔적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때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만 그 사랑의 추억과 흔적이 어려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만들고요,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멋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과 자녀손들을 만들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이 주님께서 마지막 주어진 시간에 제자들을 사랑하는 일에 힘썼었는데, 참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사람들 중에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릴 가룟 유다까지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남은 제자들이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추억과 흔적을 남겨주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팔 그 가룟 유다의 음모와 계획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의 추억을 남겨주고자 하던 그 대상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지 아니하시고 그까지도 품으시고 그까지도 안으셨음을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배신의 아이콘 아닙니까? 이 은 30냥 때문에 평생 함께했던 사랑하는 스승 예수를 팔아버린 사람. 근데 어찌 보면은요, 우리만큼 그는 여러분들 평범했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 공동체에서 모든 재정적인 업무를 여러분들 맡아서 책임질 만큼 주님이 신뢰하고 신임했었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해서 영적인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음으로 자살로 비참한 생애를 여러분 맞이했었던 그 여러분 비참의 아이콘, 불행의 아이콘, 배신의 아이콘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3장은요, 많은 사건과 많은 교훈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족식을 통해서 서로 섬기라는 주제의 말씀도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후에 있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도 이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13장에는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13장에는 가룟 유다라는 그 똑똑한 사람이, 주님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그 탁월했던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고 영적인 멸망의 길로 걸어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왜 그 똑똑한 사람이,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왜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일까요? 왜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야만 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그의 여러분들 배신과 영적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탐심 때문에,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배신과 멸망의 길로 걸어갔음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참 희한하죠? 가룟 유다에 대한 이름이 언급이 되거나 짧디 짧은 그분의 이 에피소드가 들릴 때에는요, 항상 물질과 돈과 관련된 사건들이 항상 연루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과도한 물질, 돈에 대한 집착,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스승 버린 사람이다. 결국 믿음도 잃어버린 사람이다. 결국 시험이 들어 영적 멸망의 길로 걸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경종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죄송하지만 마귀가 가장 역사하기 쉬운 마음밭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유혹하고 여러분 신앙을 무너뜨리기 좋은 마음밭이 있는데 탐심의 탐욕의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건 이건 인지상정이죠. 목사인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돈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이 돈을 주신 분의 의도와 뜻대로 관리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우상으로 섬기기까지 하면서 돈의 노예가 된 이들이 오늘 교회 안에는 제법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여러분, 가장 믿음이 순수하고 뜨겁고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초대교회에도 이 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자들이 있음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초대교회 가장 순수한 믿음과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로 채워졌었던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에도 많은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미혹을 받았대요? 다른 게 아니라 과도한 물질의 집착과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졌대요. 더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었었대요.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멸망시켰다는 일입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었던 이들이 초대교회에도 종종 있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주님이 보실 땐 좀 어떨까요?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이들 중에도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물질을 또 다른 하나님으로서 섬기며 미혹을 당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고 영적인 멸망의 길로 걸어간 이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한다면 오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볼 때는 동일한 안타까움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돈은 악한 것 아닙니다. 돈은 그런데 여러분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라고 주셨다. 예, 돈은 섬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예가 돼서 쩔쩔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물질이고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에 너희가 노예가 되지 말고 주신 분의 의도를 따라 잘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해 놓은 영적 장치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11조라는 제도예요. 11조라는 걸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 100%의 성도님들이 11조를 다 냅니다. 그래서 단지 자발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고나 질병 치레나 이래저래 뚫린 존재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강제적으로 여러분들 차압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뿐 100% 냅니다.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은요, 어떤 분들은 거부감이 생겨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의 어떤 유튜브를 듣고서 자기 위안을 삼고는 하죠. 저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도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장생활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돈을 받을 때 적은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깝지가 않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액수가 커지면서 10분의 1을 떼어내니까는요, 이게 살점 떠내려가는 것처럼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적은 금액은 그나마 괜찮은데 액수가 커질수록 재산을 여러분 물려받은 그 여러분들 이 액수를 또 내려고 할 때는 이게 보통 여러분 이게 큰 비용이 아니니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 영적 멘토 목사님이 제 마음을 읽어라도 내셨는지 이런 설교를 하신 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11조는 드리는 거 아닙니다. 11조는 헌금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11조는
손대는 것이 아니다. 11조는 손대는 것이 아니고 11조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래요. 마치 농부들에게 있어서 종자 씨앗과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근이 오래되고 굶고 먹고 살 것이 없어도 당장 농부들은요, 그 다음 시즌에 심고 뿌려야 될 종자 씨앗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 자신들이 굶어 죽을지언정 자손들을 위해서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종자 씨앗이듯 11조는 우리가 자꾸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다 내 거 중에 하나님이 10분의 1을 뺏어간다는 아까운 마음이 드는데 아니래요. 그건 아예 건드리지 않는 거래요. 손대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물질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영적인 장치를 마련해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후로 여러분 제 마음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탐욕에 빠져 믿음을 잃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처방전을 11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11조 내지 않는 분들이 부담감이 없기를 바랍니다. 죄책감 갖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부감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없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이나 부담감이나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은 이 물질의 제 가치가 하나님만큼 너무나 귀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10분의 1을 드리고서도 기쁨으로 물질로부터 자유해지고 더 신앙의 유익과 영적인 도모를 겪는 이들을 보면서 내가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좀 언젠가 갖게 해주세요. 나도 11조를 하나님 아낌없이 드리고도 이거밖에 드릴 수 없다는 그 아쉬운 마음을 어아무개 누구처럼 나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11조의 은혜도 알게 하시고 기쁨도 알게 하시고 유익도 알게 해주세요. 부산 총교회 성도님들은 11조에 대한 거부 반응이나 죄책감이나 부담이 아니라 11조를 드리시는 분들의 그 믿음과 그들이 얻는 그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거룩하게 부러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죄책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른 말씀이 강단에서 드릴 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라고 내가 하나님 거부하거나 내가 하나님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분들을 향한 거룩한 부러움을 갖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내게 올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요, 오늘 가룟 유다의 첫 번째 배신과 영적인 멸망의 그 원인을 죄송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그의 탐욕과 과도한 탐심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배신의 또 그의 영적 멸망의 원인은요, 마음과 생각 관리의 실패로부터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십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무엇을 넣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배신하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었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똑똑했던 가룟 유다는요, 상황 파악이 빨랐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상황 파악이 되잖아요. 내 계산이 되잖아요. 내가 이거 손해보겠다, 이득이 되겠다. 똑똑한 사람들은요, 딱 보면은 딱 계산이 나옵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여러분, 앞일에 대해서 예측이 좀 더 가능한 법이죠. 가룟 유다는 이 똑똑함 때문에 남들보다도 더 많은 생각 속에 빠져 산 사람이에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자꾸 좀 이 불안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곧 죽을 거다, 핍박을 받을 거다, 3일 만에 막 살아날 거다. 그런데 남은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들어도 동상이몽의 꿈만 꿔요.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은 로마를 전복해버리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를 그날 차지할 생각에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을 라이벌 의식을 갖고서 비판하고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가룟 유다는요, 상황 파악이 빨랐어요. 아, 이거 보니까 예수님 죽을 것 같네. 이 예수님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왕이 되거나 어떤 이 정치적인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네. 게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이 모든 이야기가 이 가룟 유다한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좀 펼쳐놓고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전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왜 가룟 유다에게 안 들렸겠습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계산 아니에요? 예수 죽게 되면은 쫓아다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거 큰일 났다. 우리도 죽게 생겼다. 우리도 망하게 생겼다. 나라도 살아야 되지. 그래서 자기 살고자 지금 예수 팔고 노선을 정리하는 것만이,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이라는 것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이 생각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편이 아니고 그 사람과 상관없다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야지만 자기 앞길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이 생각 때문에 떨쳐낼 수가 없었었고, 이 생각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한 평도 안 되는 마음밭, 생각의 밭에서 버리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디안들은 자신의 어린 아들이나 손주, 손녀들을 앉혀놓고서 조상 대대로 꼭 들려주는 늑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얘야,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산단다. 한 마리 늑대는 아주 악하지. 음란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악한 늑대가 또 살고, 한 마리의 늑대는 아주 선하단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따뜻하고, 사랑으로, 또 그리고 충성됨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그럼 어린아이가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물어본대요. 두 마리 늑대 중에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럼 할아버지나 이 아빠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대요. 그거는 네가 계속해서 생각에 먹이를 주는 늑대가 결국 이긴단다. 그러면서 아이야, 깨끗한 생각, 바른 생각, 성실한 생각, 정직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라고 다음 세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도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동일한 메시지 아닙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들이 많아요. 건강도 지켜야죠. 자존심도 지켜야죠. 품위도 지켜야죠. 우리의 재산도 지켜야 되죠. 그러나 더욱 우리가 지켜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래요. 여기서 마음은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해서 우리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모든 열매와 그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시작됨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 사회학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유명한 이야기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그 일생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며, 한 사람의 생애가 바뀌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시작하고 살아왔느냐가 그 사람의 생애를 여러분들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어제 그 너머 과거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왔느냐에 대한 결과가 오늘 나의 삶인 거예요. 내일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삶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느냐, 내 자신 앞에 서느냐, 여러분, 이것으로 이제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여러분 가슴속에, 머릿속에 또 가득 채워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우울한 생각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자꾸 의심이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 믿다가 잘 믿으면 망할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불안합니까? 우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각, 악한 영이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에 불어넣는 이런 죄악된 생각, 하나님과 대적하는 생각,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악한 생각,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뽑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거해 주세요. 긍정적인 생각 갖게 해주세요. 적극적인 생각 갖게 해주세요. 말씀의 생각으로 채워주세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 갖게 해주세요. 더럽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내가 악한 생각은 성령께서 날마다 뽑아내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요, 한 평도 안 되는 이 생각과 마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싸움으로 인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오늘 악한 영들이 이 가룟 유다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배신할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생각을 끊임없이 불러넣어줬던 것처럼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불신앙의 생각을 넣어준다니까요. 의심,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준다니까는요. 우울한 생각을 넣어준다니까는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밭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영적인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머릿속에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밀어넣는 악한 영의 이 생각과 마음을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오늘 유다의 배신과 영적 멸망의 원인은요, 돌이킬 기회, 사랑의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이죠. 주님은 참 흥미로운 게 이 유다가 배신하기 전부터 배신할 유다의 계획을 아셨어요. 그래서 13장을 보면은요, 자주 반복되어지는 문장이 있어요. 아시더라, 아심으로. 주님이 다 아셨어요. 자기가 죽을 때가 이르렀다는 것도 아셨고, 보이지 않는 현실 너머에서 종교 지도자들 음모를 세우는 것도 아셨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제자 하나가 자신을 팔려고 하는 것도 다 아셨어요. 모르셨다면 마음이라도 편하셨을 텐데,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훤히 알면서도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주님은 유다의 배신을 아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던 인생들 중에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팔려고 했었던 그 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그 유다를 사랑하셨기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적어도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이 세족식으로 유명해서 섬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던 이 본문에도요, 예수님이 3번이나 유다에게 사랑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이 담겨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첫 번째 기회를 볼까요? 10절 11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식사하시다가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대야 떠다가 발을 씻기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발도 닦아주세요? 유다의 발도 닦아주세요. 죄송하지만 저 같은 목사는요, 저에 대해서 대놓고 욕을 하거나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 사람 앞에서 웃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사람의 발을 씻는다고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주님은 그러셨어요. 왠지 아세요?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유다야, 알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주님이 발 씻겨주심을 베드로가 막 만류합니다. 아, 주님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세족식의 의미를 설명하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더 들려주죠. 11절이에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다 깨끗한데 이 중에 하나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주님이 가룟 유다의 계획과 음모를 아시고 지금 주님께서 암시하신 거예요. 이쯤 되면 가룟 유다가 첫 번째 이 회개할 기회를 붙들고서 주님이 아시는구나,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른 척을 해버립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21절을 한번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좀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대요. 감정이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건데 이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다, 너무나 괴롭다. 주님이 지금 감정적으로 호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무언가 양심의 가책과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끝까지 그 한 사람의 어떠한 이 명예를 지켜주기 위하여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던 것을 이 유다는요 이용을 했어요. 끝까지 자기 아닌 척, 모른 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마지막 세 번째 26절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식사 가운데 스승이 제자에게 떡을 떼어주는 거는요 특별한 편의 영어 표시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랑의 이게 표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닌 척하는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 유다야, 그 표현을 하시면서 사랑과 더불어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자신의 마음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을 이쯤이라면 유다는 알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최후의 사랑의 표시였다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양심의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언가 여러분 이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무언가 여러분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유다는 계속해서 멈추라, 돌이켜라, 그거는 아니야. 사랑으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귀를 막고 묵살해 버립니다. 그렇게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27절을 보면 떡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 탐심의 생각으로부터 자기 살고자 하는 생각으로부터 주시는 기회와 그 사랑을 포기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의 영혼을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는 결국 그 배신과 멸망의 길로 걸어갔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유다의 마지막 행동을 마무리를 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마지막 사랑과 기회를 줘버린 배신자가 선택한 저주의 밤, 멸망의 밤이 그에게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유다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다는 돈을 좋아해서 망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생각 관리와 마음의 관리, 더 나아가 주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그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거절함으로 망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소개하시는 듯해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수도 없이 들었을 너무나 익숙하고 뻔하고 구태의연한 유다의 배신의 이야기, 유다의 실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을 어려서부터 유다에 대한 배신과 그의 실패, 그의 넘어짐, 그의 멸망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 자신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3년 동안 최고의 설교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곁에서 들었던 그 유다, 얼마나 많은 감동과 도전과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사랑의 호흡을 느끼고 경험했을 그 유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무리를 걷는 것, 유다는요 우리가 오늘날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바로 그 옆에서 다 경험하고 체험했었던 그런 제자예요. 가장 똑똑했던, 머리 잘 돌아가는 그가, 가장 은혜로운 최고의 설교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던 그가,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주님의 그 호흡을 느끼고 경험했던 그가 주님을 배신하고 영적인 멸망의 길로 걸어갔다면 그보다도 형편없는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유다의 이 배신과 실패의 스토리는 듣기 좋은 소리 아니에요. 슬픈 소리잖아요. 불편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이 듣기 싫은 실패의 소리, 배신의 이야기를 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더 나아가 사복음서를 떠나서 왜 제자들은 유다의 실패와 넘어짐의 이야기를 때때로 다른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며 그의 이야기를 알려줬던 것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실패, 그의 배신, 그의 영적인 멸망이 오늘날 살아가는 나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이토록 자세히 기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가룟 유다의 그 배신과 영적인 멸망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셨고 들려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형편없는 실패와 배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구나.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내가 설교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거는 것을 저는 요즘에 와서 유다의 실패와 배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누구나 배신자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그러나 내 탐욕 때문에, 내 육신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거스르며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교회를 배신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교회 쇼핑하듯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시는 분들, 교회 배신하는 분들 많습니다. 가족 배신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나라를 배신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회사를 배신하는 분들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배우자가 외도로 배우자를 배신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끊임없이 배신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배신자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우리의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되어지고 풀려지지 않는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도 아시고 파실 것도 하셨지만 그런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쉽게 놓을 수 없었던 하나님, 그래서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배신을 알아요. 넘어짐을 아세요. 앞으로 지금은 괜찮은 척하고 여러분 지금은 온전한 척하지만 수도 없이 물질 때문에 주님 배신할 것 알고, 내 자존심과 내 고집 때문에 교회 배신할 것을 알고, 때론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배우자나 내 여러분 가족들 배신할 것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래도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 주님이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야, 이제 내가 내미는 손 붙들면 좀 안 되겠니? 너 너무 멀리 갔어. 다시 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좀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지. 다시 섬김의 자리로 돌아와야지. 너 지금 너무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 끝이 어떤지는 네가 직감하고 있잖아. 지금이라도 내게 주는 이 기회에 손을 붙들고 돌이켜라, 돌아와라, 슈브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으라고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즘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양심의 찔림이 끊임없이 있습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 신앙생활이 요즘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 예배 생활이 이래서는 안 되고, 기도의 생활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두렵고 불안한 양심의 찔림과 불편한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고 있는 증거예요. 자꾸 해석할 수 없는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시는 여러분 메시지이고 내미시는 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사랑으로 주시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가룟 유다보다도 베드로는 더 형편없이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도 했어요, 그 앞에서.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들고 탁구름 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살았던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생애의 마지막까지도 자살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비겁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사울왕은 버림받았어요. 왜요? 회개할 기회를 사무엘 선지자가 몇 번이나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보다도 훨씬 더 몸서리 쳐지는 끔찍한 죄와 실패와 넘어짐이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여전히 그 사랑의 손을 내미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 붙들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고 지금도 가장 아름다운 성군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통해서, 누군가의 메시지와 특별한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려진다면 그 손 이제 뿌리치지 마세요. 붙드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하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섬겼던 한 교회 수요 예배가 마치고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따라 비가 엄청 많이 내렸는데 예배가 이제 끝나고 성도님들을 2열로 이제 목회자들이 한 20명 서서 다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노숙자는 아니에요. 딱 옷 입은 태를 보면 알잖아요. 깔끔하게 정장을 입으신 분이 이 물에 빠진 생쥐처럼 홀딱 비에 맞으시고 이 교회를 역으로 그 시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큰 교회라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닌데 끝날 시간에 오시는 분이 좀 느낌이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오더니만 예배가 끝났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이 예배가 끝났는데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신가 봐요. 그랬더니만 예, 오늘 좀 특별히 좀 오고 싶어서 좀 왔는데 그러면은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예, 목사입니다.
잠깐만 한번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냐고 해서 그렇게 이제 새가족실에서 그분과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부르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게 예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선택하고 부르지 않으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니까는요. 여러분이 적어도 믿음이 있든 없든 뜨겁든 그렇지 않든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것,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더더욱 힘든 거는요, 한번 그런 사랑으로 시작된 그 예수를 끝까지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중도 탈락자가 가룟 유다처럼 너무나 많기 때문이거든요. 물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미션 스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좋은 교목과 선생님들 통해서 예수를 열심히 믿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꿈을 꾸고 의사에 대한 꿈을 꾸고 도전을 했는데 의대도 붙여주셨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의대가 너무너무 힘든가 봐요. 잠도 못 자고. 그런가요, 집사님들? 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갔으니 시간도 안 되고 건강이 안 돼서 한 번, 두 번씩 환경과 상황 때문에 빠지기 시작을 했대요. 처음엔 양심에 너무 찔림이 있었대요. 오늘 가다가 갑자기 해부를 하다가 뭐 갑자기 내가 죽을 것 같고 천벌을 받을 것 같고 운전하다 교통사고 날 것 같고, 그런데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도 없어지고 오히려 더 편하더래요. 잠도 잘 수 있고. 그리고 불안함과는 달리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해도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척척척척 잘 되더래요. 그래서 인턴 과정 끝나고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이 의사가 되고, 게다가 여러분 또 좋은 아주 이제 그 교수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복도 주셔서 큰 신경외과 큰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아이도 둘 낳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문제 뭐냐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라는 그 감동을 주셨대요.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결혼하면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또 못 나갔고, 아이 낳으면 나간다고 생각해서 또 못 나갔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면 도와주시면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 싶지만 또 편안해지니까 또 못 나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손 쓸 수 없는 일들이 가정에 막 불어닥친 거예요. 늘 집에서는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철없는 아들이 여러분 오늘날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때는 안 믿었대요. 우리 아들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울 만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와 증인이 있는 끔찍한 일에 자기 아들이 주도적으로 껴있는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나 큰 거죠. 더 나아가 자기 첫째 딸은 상당히 똑똑하고 성실했는데 기대했었던 것들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도전했는데 떨어지고, 도전했는데 또 떨어지고, 도전했는데 또 떨어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남편과 아이들을 보면서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도도한 아내의 마음이,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들 소식에, 딸 계속된 실패에, 그럼으로 인해서 이 아내가 우울증이 깊게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이 가정에 불안해진 거예요. 불가해진 거예요. 남편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자신은 버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끝끝내 포커페이스로 버텼지만 어느 순간 자기 아내가 자살 시도까지 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신없이 그날은 이제 퇴근하고 나서 집으로 안 가고 그 비를 맞고서 그냥 수요일날 이쯤이면 예배를 드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그 밤 저는 그 밤하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배신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금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했다는 것은 선생님을 진짜 사랑하시는가 보다. 선생님이 잘 먹고 잘 살아서 문제없이 살 때도 잊었었던 그 하나님은 선생님이 잊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미시는 손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했고, 그분이 그날 그렇게 여러분 저의 기도를 받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에 더 말끔한 모습으로 혼자 교회에 나오셨더군요. 그리고 저희 교구는 아니지만 항상 사무실에서 예배가 끝나면 저를 보고 가시고 인사하시고, 목사님 이제 곧 제 아내와 아이들도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믿지 않는 그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예배 때 기도하시고, 그러던 어느 날 전도 축제 때 그 아내가 함께 나온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분이 첫 번째 저를 찾아와서 제 아내라고 소개를 하고 그렇게 전도 때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리고 몇 주 뒤에 그 두 아이까지 나와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끝까지 잊지 못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때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사랑의 기회에 손을 붙들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도 더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해봅시다. 나에게도 다시 기회가 있는가? Yes, of course. 오늘 주님은 저를 통해서 그렇게 답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내미시는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사랑으로 주시는 기회를 붙들고 돌아서면 됩니다. 유다처럼 귀 막지 말고, 유다처럼 비겁하게 포기하지 말고, 다윗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이 내미시는 기회를 붙들고 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 회복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축복하시는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음을 알아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들로 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